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생존 기적과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2장에 이어서 계속 이제 3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2장은 꿈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꿈. 거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금머리가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결국은 산에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산에서 내려와 그 금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갖다 부서뜨려 가지고 금신상의 우상을 다 무너뜨렸다. 이것은 그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를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나라의 영원을 기원하고자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거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군사들한테 말해서 이제 결박해 가지고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던져 넣는 사람까지 죽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아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되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모멸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의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얘기하면 이 내용하고 다니엘이 사제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놀라운 이적이 말 그대로 오늘날의 은사주의 얘기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의 표적은 5가지를 얘기를 했죠. 뭐 방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다니엘에는 불 가운데 또 사자가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 본문에서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십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켜서 그 정절을, 신앙의 정절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이 다니엘서 2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2장도. 이제 뜨인들에 의해 부서진 왕의 큰 신상의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그 금머리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다. 그리고 은은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나. 이것은 네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헬라, 로마,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나라를 상징했고 이제 발가락은 철과 진흙은 바벨론 이후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돌과 진흙에 섞인 어떤 그 발부터 이렇게 부서뜨려서 전부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크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왕에게 장래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걸 이게 다니엘이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꿈으로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렇죠? 금신상을 온 몸을 금신상을 하죠. 금신상. 전체를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를 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가슴과 팔 그냥 배와 넓적다리, 그냥 종아리, 발가락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라가 진행될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그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철과 진흙은 이 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어떤 그림, 이런 꿈과 해석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신상의 몸을 금으로 이렇게 해서 금신상을 세워서 이제 모든 사람이 나팔 불 때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불에 넣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 세 친구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에서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그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의 신은 뭐냐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마르둑, 벨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나 주와 같은 어떤 용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나 주. 그래서 마르둑과 벨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신을 이 신의 모양을 본따서 신상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이지만 그 우상 숭배 그 위에 마르둑이라는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능히 이 세 친구들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절하지 않는 사람,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을 이들을 풀무불이라는 것은 이제 새를 달구는 영광로입니다. 영광로를 7배 뜨거운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던져 넣던 군사들이 이 불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불길이 나온 어떤 불에 타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이하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어떤 불에 던져놨다가 그 옷을 입은 채 이렇게 결박을 했죠. 모든 옷을 입은 채 결박을 했고 던져 넣는 군대 군사죠. 그 군인들이 이렇게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다 오히려 타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뜨거운 곳에 뜨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배라는 것은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의미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완전수. 근데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심판과 계시록에서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했죠. 심판과 연결해서 이해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죄진 사람의 죄의 벌을 7배나 더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리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면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7배 더 징벌이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7배의 징벌, 7배의 재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 24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다니엘도 이 다리오 왕 때에 이런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말하며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가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엘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고리에 들어가서 이제 뜯겼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참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일. 에스더에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이제 하만이 그러잖아요. 예,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나무를 세워놨는데 그 나무에 하만이 오히려 거꾸로 달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이 쓰시려고 나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고 그렇죠? 모세도 시험을 했고 다 시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시험을 통과해서 그들이 마침내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항상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지만 계시록 1장 8,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있었던 중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반모라는 섬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황제 숭배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했는데 왜 안비바는 죽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됐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다 11사도는 다 처참히 순교를 당했는데 왜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는가 그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고 십자가 곁에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지켰던 사람이 누구야?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이렇게 아는 어떤 그 인맥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연관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이 정도가 많이 사는 건데 평균 수명이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장수하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90세까지. 반모섬에 1년 6개월 동안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에 장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는 이제 두 가지 전승이 있었다고 말하죠. 뭐 성지순례 가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독약 전승이 있고 이제 가마솥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독약을 이렇게 먹였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군인한테 먹으니까 이제 군인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됐다는 거다. 반모섬은 유배지. 거기서 뭐 채석장 일을 했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모섬에 가면 계시동굴이라는 이런 어떤 그 벽화도 나온다고 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을 보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사람. 그러면 사도 요한밖에 예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지 않느냐. 물론 11사도
나머지 사도들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뭐 배도한다 해서 반드시 신천지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도망갔지만. 특히 이제 베드로는 나머지 그 사도들보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배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뉘우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돌이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을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이 풀무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2장 24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닿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에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신앙을 안 하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풀무불이 쇠를 녹이는 것인데 평소에도 이 풀무불이 쇠를 녹이는데 그보다 평소보다 7번이나 뜨거운 불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쇠도 녹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 뜨거운 불에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는 군인들도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옷도 타지 않고 그러잖아요. 몸에 걸린 흔적이나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그냥 걸어 나왔다는 것.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라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 우리는 이것을 어떤 다른 신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이거를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은 말 그대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그냥 하나님 우상 이거 숭배하지 말고, 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짐승의 우상, 계시록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는 육신이 살지만 영혼은 뭐예요? 불못에 들어간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냐?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물론 예수님이 출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또 이 요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이런 어떤 섭리를 행하신 거예요. 형제들은 그냥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지만 그러잖아요.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꿈풀이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깨닫기를 뭐라고 말하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당신의 많은 생명, 그다음에 애굽의 많은 민족들, 그렇잖아요. 결국은 애굽의 생명, 애굽인의 백성들의 생명들을 살리고 자기의 어떤 가족들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의 사역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출애굽.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그 홍해 건넌 이제 홍해에는 두 개가 있어요.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있어요. 기존의 설은 수에즈만의 홍해를 건넜다고 이런 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김승학 장로의 그 지도를 보면 아카바만의 홍해예요. 아카바만. 그럼 미디안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럼 모세가 도망가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럼 미디안에 시내산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철저히 자기 나라를 통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가상의 광야, 가상의 홍해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시내산에 양을 찾다가 시내산에 갔는데 어떻게 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 어린 양을 찾으러 갔다면 어린 양이 굉장히 그 여정을 많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디안에는 지금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그 아라비아 뭐하러 갔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기가 신봉하던 율법을 받은 그 산에 가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출애굽의 이제 모습인데 우리가 그 그림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보여줘서. 근데 그 누에이바라는 곳이 있죠. 누에이바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는 그곳이 뭐예요? 이제 그곳 지도를 보면 그 누에이바 해변이 있어요. 해변이. 그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모래들이 흘러가지고 그 해변을 만들었는지. 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산의 민족이라 보고 한 가정에 몇 명? 부모가 2명, 자녀가 3명으로 봤을 때 모세 가정을 봤을 때 그러면 뭐예요? 얼마입니까? 한 300만 명. 5, 6, 30. 300만 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그런 해변이 어디가 있냐면 거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역사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누에이바 그 해변에서 맞은편 그 홍해를 아카바만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길만 뭐예요? 얕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옆에는 말 그대로 1000m 낭떠러지 이렇게 바닷물로 채워져 있는데 진짜 만약 그것이 이 바닷물을 갈랐다 할지라도 이렇게 1000m 낭떠러지 이렇게 거기가 모래가 쌓이지 않았다면 바다 가운데 모래가 쌓이지 않았다면 바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이게 가능하겠어요?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시간 동안 그 역사를 해오셨는지 이 자연의 섭리까지도 그걸 이용하셔서 역사를 해왔는지 우리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능력을 또 홍해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니엘을 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에게 찢긴 것처럼 다니엘도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에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이 다리오 왕이 말 그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사자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세 친구들을 불가운데서 보호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공경에서도 결국은 공경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7배나 더 많은 갑절이나 많은 어떤 소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친구들이 이 욥에게 계속 충고를 했던 친구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신라가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고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이런 어떤 일들이 초대교회에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러잖아요. 자기 죄수가 달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려 하니까 그리하지 말라. 우리 아직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간수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 그 가족에게.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고넬료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나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는요.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세 사람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선양 조서 반포와 우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거나 안 좋게 말하거나 그런 사람들 완전히 죽인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내용이 있죠. 3장 2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꿈과 그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이 은밀한 것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시인을 했지만 결국은 3장에서 바벨론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거였어요. 여기는 좀 이제 조소까지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잘못 말하면 그러잖아요. 경솔히 말하면 몸을 쪼개고 죽이겠다 이런 법까지 내리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바벨론 지방에서 관리를 맡았는데 더욱 이제 높이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비슷한 일이 있어요. 다리오 왕 때.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곧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죠? 이 바벨론 왕 시대부터 바사 왕 또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기록됐잖아요. 그 시대까지 다니엘이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뭐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축복을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뭐 은사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어떤 그 이적과 능력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그런 것만이 성령 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은사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 왜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방언만이 성령 받은 것이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 했어요? 방언했다. 이건 개혁한 걸 보니까 그래요. 개혁한 거냐, 개혁개정. 그것을 외국어라고 이해를 못하고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에서 하는 방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에서 하는 방언은 사람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외국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15개 국의 나라 말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방언이라, 외국어를 방언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행전을 올바로 이해를 했다 그러려면 그걸 모방이라 하려면 성령이 외국어를 주셔야죠.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 있으면 영어로 얘기하고 프랑스 사람 있으면 불어가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것이 사도행전의 외국어, 성령이 주는 외국어는 아니에요. 외국어는 노력해갖고 배워야지. 그래서 뭡니까? 자꾸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의 표적 5가지 표적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 하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춤추고 넘어지고 벌벌 떨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러잖아요. 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러잖아요. 저렇게 벌벌 떨고 넘어지고 춤추고 하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동경해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거하지만 알아요, 몰라요?
느끼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믿는 사람한테는 항상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사도들처럼 능력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연단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백성에 말하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이제 출애굽의 이 홍해를 건넌 어떤 이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어떤 이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감함에 대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그러잖아요. 던져서 평소보다 7번에 더 뜨겁게 달구어지는 어떤 이것에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구원하시고 불 속에서도 상하지도 않게 지켜주시고 이 기적을 느부갓네살이 이제 목격을 합니다. 목격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방에서 새 친구를 더 전보다 높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세 사람의 용기,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계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 가운데서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진정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산 제사라고 얘기하며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산 제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그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 친구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